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10월 28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는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진정세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대로 코로나가 종식되어 더 이상 이것으로 개인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로 듣고 경성하고 회개하여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예배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상황과 염려 속에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후임 목사님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뒤흔들고 교회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한미동맹의 굳건히 수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각 분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위에 이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든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37.5도 미만일 경우 안심하시고 개인 신앙과 공동체 신앙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입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에 있습니다. 학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수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자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네. 저 높은 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스크로 입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 손으로 하트를 한번 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바빠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무언가에 올인하고 있고 힘을 쏟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임을 알 수 있는데요. 한 뉴스 기사에 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돈이 삶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건강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마스크를 챙기고 또 손을 잘 안 씻던 분들조차 손을 깨끗하게 씻고 또 영양제가 많이 팔리고 독감 주사도 어느 때보다 많이 맞고 안 하던 건강검진에 하러 가는 일들이 이전에 비해 굉장히 많이 증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에 이 건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히다 보니 이와 관련된 것들의 마음과 시간을 우선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 여름에 새벽 예배를 올 때마다 볼 수 있었던 굉장히 신기한 광경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줄을 서서 저희 스타벅스 만촌점에 오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름이었기 때문에 지금 새벽 6시 넘어서 시간인데 왜 줄을 섰나 봤더니 한정판 미니 여행 가방을 받으려고 줄을 섰던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 가방이 갖고 싶었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는 한정 수량이었기 때문에 저것을 사서 비싸게 되파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새벽을 깨우며 저렇게 매일같이 줄을 서고 지점마다 돌아다니는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그 마음에 저것을 가지고 싶다는 열망이나 이것을 통해 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으로 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만사를 제쳐두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하여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우선순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알아도 잘 지키기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야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 그리고 훈련과 전도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을 알지만 실제로 삶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이것들이 뒷전으로 밀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예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주일 성수의 개념이 옅어지고 있다는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자료에 주일 성수를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40% 이상의 사람들이 됐었는데 현재는 28.7%밖에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이 염려되거나 직업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전과 비교해서 예배에 대한 중요도가 삶에서 굉장히 낮아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크리스천들 가운데 우선순위가 코로나19로 인해 뒤바뀐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이전과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채 살아가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언뜻 보면 열심히 살아갔던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 깊은 침체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0절, 11절에 보시면 현재 그들의 삶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가뭄이 찾아왔고 농사의 실패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했고 이리저리 애쓰고 힘써 보아도 뭔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냐면 바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과 진짜 우선순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좀 당시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포로기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처참히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절망하면서 바벨론으로 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확히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지금 극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바벨론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에 의해 붙잡혀온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의 땅으로 이제 돌아가도 좋다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이 왕은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해주고 특히 종교에 관해서 굉장히 관대한 포용 정책을 펼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명령하는데요. 이 내용이 에스라서에 보면 1장 1절에서 4절까지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호와의 성전을 돌아가서 건축하라라고 말하면서요. 4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라는 호의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삶에 적응하고 그곳에서의 삶이 익숙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제외하고 무너진 성전으로 인해 슬퍼하며 신앙을 지켜가려던 5만 명의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고레스 왕 2년 2월에 성전 재건이라는 대역사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 학개서로 돌아오면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후원과 함께 새롭게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듯이 아직 끝나지 않고 멈춰선 채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던 것인데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 또한 에스라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백성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찾아와서 성전을 함께 건축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의 제안을 유다의 지도자들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 혼합된 민족으로 우상신을 함께 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강행했던 사람들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거절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유다 백성들이 만약에 성전 건축을 완성한다면 더 이상 그들이 세금도 바치지 않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워 왕을 대적할 것이라고 일러 바쳤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성전 건축 금지 조서를 내리게 되고요. 이런 대적들과 또 주변의 방해들로 인해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성전 재건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대며 건축을 중단합니다. 결국 그렇게 멈춰진 성전 건축이 16년의 시간이 흘러 오늘 학개의 본문의 때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유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타당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방해와 함께 왕의 조서도 내려왔고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냐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것이 성전 건축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힌트가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니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해야 될 성전 건축을 미루어 두고 자신들이 판벽한 집에 사는데 안주하고 있는 상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벽에 나무판을 댄 집 또는 치장을 잘한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건축 방법은 돌만 쌓거나 돌로 쌓은 것 위에 흙을 발라서 집을 지었었는데, 나무판을 대었다는 것은 오늘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아주 치장을 잘해서 잘 꾸며놓은 집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유다 백성들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을 지을 재료도 부족하고, 또 보니 황폐한 땅에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주변의 방해와 함께 왕의 금지 명령이 내려오자 이때다 하고 자신들이 이곳에 돌아온 목적과 해야 될 우선순위를 미뤄둔 채 자신들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삶에 안주하며 방종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그들의 마음이 없어서지, 그들이 되고 있는 이유는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왕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기 때문에 충분히 마음만 있었다면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그들의 삶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의 행위를 돌아보라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학생들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또 청년들은 지금 당장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 어른들은 어떠십니까?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으로 가야 하니, 오늘 내게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집중하는 삶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잘못되거나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고 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만 하더라도 현장 예배에 소홀해지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조차 소홀해지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예배 없는 상태의 공부 루틴에 맞춰진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를 핑계로 당장에 내 눈앞에 중요한 것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데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세상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리고 만족하는 모습. 교회 공동체의 회복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지금은 코로나니까, 모임이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라는 오늘 유다 백성들의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스스로 대가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행위를 살피고 나아가 돌이켜 뒤바뀐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자신들의 집 짓기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핑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의 재료는 솔로몬 성전 때처럼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과 은으로 치장된 화려한 성전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들 안에 깔려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것 또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었던 한 가지 이유였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나무 가져다가 내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갈 이 성전 건축은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 땅으로 돌아온 이유였고 당장에 회복해야 할 우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침체와 또 뭔가 열심히 살아갔지만 열매는 없고 늘 그들의 삶이 무기력했던 이유도 무엇 때문입니까? 9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성전은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집 짓기에만 빨랐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순위를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먼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더해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 거예요. 오늘 이 뒤바뀐 우선순위 속에 살아갔던 이 백성들은 마음에 불이 임한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이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내가 영원히 이 백성과 함께할 것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토록 세워지기 원했던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부동산에 가셔서 땅을 알아보시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또 목사 안수를 받은 기념으로 건물을 하나 지어주십사 부탁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대학의 신약학 교수이신 그레고리 빌 교수님은 그의 책 성전신학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에덴에서부터 이 성전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덴을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이 책임을 가졌던 아담이 최초의 제사장 역할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합당하지 않은 곳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던 것인데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타락한 세상 속에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부분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진 성전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성전의 휘장은 갈라졌고 부활하심으로 그분 자체가 성전이 되셨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임하게 되는 성령이 거하시는 한 사람,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죄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내버려두면 유다 백성들처럼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각각의 성전을 회복시키셔서 이 세상 속에 참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도록 세상의 것들로, 돈과 명예와 성적인 유혹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전된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다움을 잃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 리스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우상숭배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리디머 교회를 설립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먼저 된 것은 우상숭배임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돈, 명예, 권력, 성공에 대한 열망,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서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도 우리의 행위를 살피지 못하는 유다 백성과 같은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러한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 접속되어 있는 나의 모든 방향을 전환하여 생명의 근원이자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마트폰에는 하루 종일 접속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할 것이 없어도 스마트폰 화면을 만지작 거리면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만큼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접속하여 성령 충만의 옷을 입기를 힘쓰고 계신가요? 은혜를 주신 것은 알겠는데 노력은 하지 않고, 말씀은 들어도 삶으로 이어지지 않고, 힘든 시간들이 찾아오자 세상의 위로를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을 때 굉장히 유행하고 인기가 있었던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뭔지 다 아십니까?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바로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 많이 보셨죠? 어떤 집사님께서 가사에 굉장한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셔서 저는 찬양을 추천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정동원이 부르는 여백이란 노래에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이 친구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가사를 보니 실제로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여러분, 가사를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늙어가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었다, 제가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옷을 입었다 해도 저녁이면 벗게 되고 주름은 늘어가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삶은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가사를 조금 더 신앙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늘 우리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물감의 장난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욕심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더 인상 깊게 봤던 가사는 무엇이었냐면, 이어지는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들썩거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화기 충전은 잘하면서 진짜 중요한 우리의 삶을 충전하는 일은 못하고 산다는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전화기 충전은 우리가 잘하는데 예수님께 접속하여 성령 충전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수정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노력도 동일하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서면 연약하여 하나님을 외면하는 우리와 다르게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이 땅의 마지막 사명이자 최우선순위로 삼고 우리를 살리시고 허물뿐인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즉각적 순종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즉시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앞설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전기에 날마다 꽂는 습관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 온전하게 세워진 한 사람, 각각의 성전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세워지고 나아가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직장이, 각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중단된 예배가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 가운데 동참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함께 좀 권면해 주신과 동시에 점차 회복될 모임 가운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함께 회복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고 회복된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잃어버린 이 복음의 빛을 함께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세력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저는 20대의 대부분을 영국이란 나라에서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영국에 오랜 시간 체류하면서 말로만 듣던 그 영국 교회의 현실과 상황을 눈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영국 교회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이런 멋진 건물.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건물 안의 현실은 나이트클럽이 되었고 술집이 되고 주말마다 장이 서는 장터가 되어버린,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지 않으십니까? 백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앉아 계신 영국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국에 가시면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또 문을 열어도 건물은 저렇게 웅장한데 몇몇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 계실 뿐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고 세속의 흐름의 주도권을 내주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교회도 여전히 그곳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몇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여전히 영국 땅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인데요.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는 이미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어 있고 제가 다니던 학교, 거리 어디를 가나 쉽게 동성애자들을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대중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각해서 저도 길을 가다가 날아오는 맥주캔에도 마주보고 날아오는 계란에도 마주보고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이 땅의 무신론자들을 비롯한 세속화와 이슬람, 난민 문제로 인해 사회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곳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시대를 지나왔고 여전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소수의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고 런던의 중심에서 이러한 문제 앞에 몇몇의 살아있는 교회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조짐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존 레녹스 교수님을 비롯해 영국의 몇몇의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리더들을 통해 영국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 몇몇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안에 젊은 청년들이 모여 함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국 땅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하며 힘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땅에는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뿐입니까? 우리나라도 사단의 공격 가운데 세속과 이념과 이단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데 거센 파도가 쓰나미처럼 우리를 향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여전히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며 살아가다가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고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며 좌절하던 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무너진 것 같았던 이 영국에서 소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처럼 또 어둠의 시대에 경종을 울리시기 위해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깨운 것처럼 오늘도 깨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이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순종하는 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크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에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생명을 거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주님이 쓰임받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참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 안에 추구하고 갈구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접속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성전으로 세워진 우리 각자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나아가 일터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는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각성하여 믿음의 전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